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네, 예배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한번 몇 분 안 계시기는 하지만 좌우 앞뒤 분들과 다이신다면 악수하면서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다이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악수로 네, 정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또 수고하면서 사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위로받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정말 성령에 대하여 더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림을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마지막으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그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리실 때에 정말 저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기쁨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좀 더 힘찬 목소리로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앞에 싱어분들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 무심하게 넘어가게 하게 말아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말고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을 사랑으로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부서 모임에서 관계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5구절이니까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읽을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 디모데 목장에서 격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매번 메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대가 되고, 또 기대한 만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챗갓 PT 목장에서 또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식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 이제 좀 봄이 찾아오니까 미네소타 곳곳에 도로가 다 공사 중이더라고 보니까. 학교 가는 길도 굉장히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방 국도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은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까 윤서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성금요 전교인 연합 예배로 7시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좀 15분 빨리 우리가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오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귀한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또 특별한 우리 시간이죠. 부서 모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상반기,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분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지금 부서 모임을 가지죠. 1년이 총 4분기로 되어 있으니까 4번 부서 모임을 가지는데, 오늘이 이제 2, 4분기 부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디모데는 총 6개의 부서가 있고 2개의 팀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다 1인 1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혹시 아직 부서 신청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신청해 주셔서 오늘 부서 모임에 함께 여러분 참여하여서 조금 더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같이 할 수 있을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귀한 나눔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큐티 모임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기적인 큐티 모임이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거르지 않고 거의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우리는 큐티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끌고 갈 거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디모데에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죠.
10명 좀 넘는 친구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 시간을 갖는데, 저도 이제 수요 예배가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너무 좋아요. 기도 모임 참석하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사실 여러분들 여건상 쉽지 않잖아요. 사실 여건은 되는데 마음이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기도와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말씀으로, 수요일은 기도, 토요일은 말씀, 이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단톡방으로 링크가 보내졌으니까 내일 9시에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큐티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1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학교 사역을 저는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사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5학년, 6학년 소년부 사역을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디모데에도 이 소년부 아이들이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춘기 막 접어드는 시기 아이들이라 좀 쉽지가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전도에 열심인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막 늘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각 교회 학교도 각 부서마다 정말 전도에 열심히 했어요. 저도 그래서 매일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또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했었던 그런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외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도 꽤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있잖아요. 좀 껌도 씹고 침도 좀 뱉을 줄 알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5학년, 6학년 애들 중에서도. 그 아이들이 어느 날 한 4-5명이 저희 소년부에 등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오면은 문화상품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았죠. 저는 그래도. 그런데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학부모님들, 그 제가 섬겼던 소년부의 이제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좀 노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요지는 이거죠. 우리 아이가 물드니까 전사님 좀 어떻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뭐 어떻게 주의하는 그 아이들을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이 왔는데. 그래서 학부모님들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부서에 약간 변화가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약간 그 친구들을 맡았던 부서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했어요. 첫 번째는 와가지고 저한테, 전사님, 얘네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요.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산만해지고, 또 아이들 역시도 전체적으로 좀, 그전에는 조금 애들이 좀 순했는데 거칠어지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말투도 거칠어지고 태도 좀 약간 좀 드세지고, 이런 게 저도 느껴졌었거든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잘 다니다가 한 2-3달 정도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느껴지잖아요. 보면 자기를 따뜻하게 반겨주지 않는 것 같고, 왠지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뭔가 좀 이단아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한 2달 정도 다니다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마음이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느끼게 했다라는 것, 그런 분위기를 어떤 아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아이들에게 참 많이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조금 더 애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걸, 좀 더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이 아이들을 좀 바라봐 줄 걸, 이런 후회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벽을 허무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을 넘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스스로 벽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스스로 선을 긋기도 하잖아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색안경을 끼고 조금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건데 이 사도행전 10장 이 한 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이고요.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되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읽다 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한없이 부끄러워지면서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자 먼저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나오죠?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이사랴에 지금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 정도 이제 고넬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혹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16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졌던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죠.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당시에 해상에 인접해 있는 해상 도시이면서도 무역이 발달해 있는 여러 가지 좀 사람들로 말해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던 그런 지역, 경제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지명 자체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시저 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그 이름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부대의 백부장으로 파견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로마에서 아무나 사람을 보내진 않겠죠. 이 가이사랴라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고 중요한 지역인데 그런 곳에 백부장, 100명의 리더, 100명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지금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하는, 로마에서도 주목되는 인물.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2절을 보면은 고넬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넬료에 대해서 네 가지의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그가 경건했다. 경건하였다. 두 번째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경외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섬겼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구제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지죠. 이방인인데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고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그의 믿음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이번 주에 여러분 큐티 하셨다면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모세는 온유하여 온 지면에서 그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스데반 얘기 나누면서 스데반 역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볼 때 우리를 한번 비춰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었다는데 나의 믿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어느 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넬료를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을 보내어서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베드로를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고넬료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보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오셔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욥바라는 지역으로 너희 집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죠? 지금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고넬료가 욥바라는 지역은 거리상으로 35마일 정도, 약 4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가까운 거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먼 거리겠죠? 하루 종일 어찌 보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라라는 그 얘기를 듣는 고넬료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정도 되겠죠. 우리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까지는 들겠죠. 그런데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정말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고넬료의 믿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 몇 명을 베드로의 집에 보내는 그 길 속에서 그 길 가운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습관적으로 매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6시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에 베드로는 아마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는 늘 습관적으로 성전 앞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그게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환상 가운데 갑자기 큰 보자기가 나오는데 그릇같이 생긴 그 큰 보자기가 네 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런 것처럼 이걸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근데 더 신기한 일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저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어라. 저것들을 먹어라. 일어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어떻게 부정하고 속된 것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짐승들이 보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 율법적인 지식으로 보면 이거는 부정한 짐승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환상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약간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먹으라니까 하나님이 속되다고 깨끗하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진 그 편견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말 그대로 굉장히 유대인 의식이 강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는 뿌리 깊이 자리한 그 유대인 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 함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9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는데 9장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은 바로 유대인에게만 속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마음속에는 우리 유대인을 구원해 주시기 오신 그리스도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유대인에게까지만, 그 이상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된 베드로의 대답도 그런 그의 의식과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일면이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어찌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네가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지금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뜻을 지금 막 몰라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지금 너의 집 앞에 온 그들을 따라 나서거라.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집에 보냈다라는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씨름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만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만 대표되는 그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도 아직까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복음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복음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느 몇몇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몇몇 사람에게만 그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단순히 향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집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으로 향하였다. 그것도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집으로 향하였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문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서로 받은 환상이 있었기에 그랬겠죠.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바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고 이미 그들은 규정을 지어놓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뜨려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고넬료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몇 군데 나오는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을 준비해봤어요.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틀어주시죠. 같이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같이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며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응답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디모데에서 우리 신성호 형제가 세례를 받아요.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우리 디모데가 함께 와서 이 형제를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든 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스캇 솔주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구절들을 좀 발췌해봤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선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을 깰 때 본질적인 신앙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죠. 선 밖에 예수님이 계신다. 선 안에 갇힌 우리, 그러나 선 밖에 있는 예수. 선 밖에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예수님은 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여기저기에서 고난받으시고 박해받으셨다. 그러면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을 허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을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로 허신 분이시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어요. 십자가는 율법을 폐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율법은 무엇을 대표하느냐? 당시에 음식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뭐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여러 가지 그것들을 십자가가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베드로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무엇이었나요? 이방인들 집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여전히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십자가는 그것을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이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새로운 사람을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해요.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죠.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와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혔던 담을, 깨어진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화해하게 하셨다. 화해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새롭게 화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그 당시 하나님과 서로 화목되었던 관계로 다시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이 참 많이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마을 블랙 마운틴을 찾아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블랙 마운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랙 마운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보면 있는데, 그 샬롯에서 테네시로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정말 작은 마을, 굉장히 작은 마을이 바로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한 130여 년 전, 14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때 한국에서 선교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이 바로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이에요. 블랙 마운틴. 미국에 보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북장로회 선교사님들이,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대표적인 분이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연세대학을 설립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이 아주 오래전 1880년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약 3,000명 가량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우리 한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한국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사실 1880년대, 1900년대 초반기 한국 전쟁, 그리고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든 나라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은 정말 아직 발전되지 않은 나라, 여전히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나라,
바로 한국이잖아요. 왜 보면 요즘에 그 폭삭 소가수다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장면 나오잖아요. 저도 폭삭 소가수다 지금 계속 정주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그것도 막 떠오르고, 학시 이것도 막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계속 이 보면서 한국의 진짜 그 보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얼마나 그런 어려운 생활을 사셨을까,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는 건데, 정말 선교사님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편견이나 선입견을 깨뜨리고,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은퇴하셔서 돌아왔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잊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선교사님들 다시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라는 그런 참 좋은 책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다시 이 책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당연히 안 볼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가면은 영상이 있어요. 영상 다큐 블랙마운틴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한 40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고난주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고편 잠깐 가져와 봤거든요. 1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참으로 항상 잊을 수 없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And we still look back to our days in Korea. Those were the rich, happy, fruitful days. 오래간만입니다. 일말이 축하했습니다. 아니라 예수 사랑하시면 학교 종이 댕댕댕 옷소머리 자, 40분 꼭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선을 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벽을 허물고 있나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정말 선을 넘고 있나? 우리는 정말 그 벽을 허물고 있나? 때로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벽을 허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을 넘으셨어요. 선을 지나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벽 앞에 가로막혀 있고, 우리가 그 벽을 스스로 쌓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선을 우리가 스스로 긋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본문을 나누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귀한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복음이 벽을 허물고 복음이 선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이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한 바는 달랐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와 부활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증인되어서 우리의 벽을 허물고 선을 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좀 꽤 오래전 찬양인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의 찬양이고 결단의 찬양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모든 것들이, 지식들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히시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나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가 함부로 속되다 하지 말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게끔 벽을 허물게 하시고 그 선을 넘게 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여전히 혹시나 색안경을 끼고 있고 편견 가운데, 선입견 가운데, 고정관념 가운데 차별하고 배제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마음이기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같이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만남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이유 보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사변적인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접적인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얼룩죄어 있는 이 어두운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씻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씻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디모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른 찬양처럼 그 찬양이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더욱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좋은데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합시다. 네, 다 함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학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4월 2주차 디모데 강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챗 갓비티 목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후 부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없으니 꼭 이 점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마다 무스타워 2-580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충만 형제님께 문의해 주세요. 큐티 나눔 모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서 줌에서 또는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목장 단톡방을 통해 보내진 줌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 김인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본 개강 수련회 피드북 설문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목장 단톡방으로 아마 구글 폼 링크가 나갔을 텐데요. 네, 꼭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또 제2남성교회에서 디모데 청년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다음 주 토요일 날 19일에 기획을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은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 설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참여하는 사람들 명수에 맞춰서 짬뽕을 또 준비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셨는데 오시면은 밥 못 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제때 오셔가지고 하고 싶으시면은 바로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인원이 좀 미리 필요해가지고 이번 주일까지 설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는 다시 한번 목장방에다 올리겠지만 그 전에도 목장에 이미 올라간 내용 다시 한번 스크롤 하셔가지고 나 참여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 예배는 없고 정교인 연합 예배로 이곳에서 7시 저녁 7시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4일부터 금요일까지 19일 토요일까지 평일에는 아침 6시, 토요일에는 아침 7시 교회에서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일 금요일 저녁 7시 이곳에서 전교인 연합 예배로 성용 금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20일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으로 11시 15분 교회에서 정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은 1부 예배는 없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신승우 형제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예배 후 디모데는 설거지 및 뒷정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2025 미주 코스타가 6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4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서 장소는 위튼 칼리지에서 진행이 되고 5월 11일까지 1차 등록입니다. 이때까지 등록하시면 학생은 280불, 일반은 340불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27일까지 장학금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때까지 신청해 주시고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계획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주요 일정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 부서 모임 그리고 내일부터 큐티 나눔 모임이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18일 성금요 예배 그리고 13일 종려주일 14일부터 19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19일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산교회에 만남이 있고 20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등반이 있는데요. 심승현 자매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셔서 선물 키트 받아주세요. 하리보 목장으로 등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동그라미 만들고 같이 찬양할까요? 서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혹시 이번 주 예배가 마지막인 분은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 이곳에 나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더욱더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의 믿음 위에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와 한 가족이 된 이제 우리와 한 멤버가 된 심승현 자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